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올해 우리 참빛교회 방향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잔 말이죠? 입을 크게 열자는 겁니다. 그 사실은 작년에 이곳이 이제 확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될지 안 될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강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건물을 빌리고 쓴다는 게 사실은 돈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고 또 빌려도 너무 이렇게 월세가 조금 이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증거를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장소를 내가 한다라고 하는데 마침 여기 있는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좀 그릇을 키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다면 조금 더 늘려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진짜 월세를 낸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조금씩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져서 우리가 남을 좀 섬길 수 있고 또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정말 교육자도 정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올 한 해 입을 크게 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뭘 봤냐 그러면 신앙생활 시리즈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음악을 참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침 저희 교회, 제 있었던 모교회에 계명대학교라고 대구에서 그래서 음악으로는 꽤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있는 음대 출신들이 지금 하면은 그 지휘자들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는 못하지만 음악 수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분들을 배우다 보니까 조금은 소리를 내는데 뭘 제대로 내는 건 아니고. 근데 누가 어떻게 내냐고 물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또 그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배에 힘주면 돼. 이게밖에 할 말이 없더라는 거죠. 내 힘주다고 막 하다 보면 어느 날 되더라. 이거밖에 할 게 없는데, 신앙생활은 제가 그러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은 완전 불신자를 만나든, 아니면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을 만나든, 심지어 새가족을 만나든,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모태신앙을 만나든 장로님을 만나든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제가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끌어갈 수 있는 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어떻게 도와줄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신앙생활 시리즈를 쭉 한번 하면서 요렇게 한번 도와줘 보자. 요 단계로 도와준다면 한 사람 개인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어디로 온다고 했습니까? 작년에 7월부터 시작했던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중간 마무리를 지었던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약 6개월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이렇게 안 보고 들어오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기가 갑자기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하며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어떤 메시지인지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가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요게 그 세 번째 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뭐 했단 말입니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많은 성경 66권 중에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부터 우리가 좀 보면서 사도행전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한 4가지로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증인문서입니다. 증인문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은 은혜와 증거를 기록한 책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설마 그럴까?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닐까? 싶지만요. 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 현장에서도 봤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낸 경우가 2번입니다. 막 이렇게 완전 병이 나은 건 아니지만 그 병이 낫는 것도 저는 확인했거든요. 또 정말 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그렇게 어렵던 전도가 너무나 쉽게 되어진 것도 저한테는 증거입니다. 저 개인,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개인을 봐도 제가 96년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약 20년 넘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이 사도행전이 증거라고 사실적인 책이라고 믿기 때문에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많은 제자들이 믿음 하나를 가졌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들이 있는 현장에 일어났어요. 그 사실들이 기록된 책이 뭐란 말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역사가 어디도 일어날 수 있다? 나의 현장에, 우리들의 현장에,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은 뭐냐? 성령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비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요, 무속인들도 자기들은 신의 역사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특정 종교들이 있어요. 뭐 대순진리회나 뭐 이런 특정 종교들도 귀신의 힘, 자기들은 신의 힘을 빌린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냐면 그걸 죄송하게도 성경은 그것을 귀신이라 그러고 우상이라 그럽니다. 왜?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외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귀신의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뭔가를 맞추는 걸 봤고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힘이 여잔데 남자를 능가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특히 이렇게 무속인이 작두를 탄다 그러잖아요. 작두를 타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본 사람들이 말하기에 1mm, 1.5mm 정도가 다 이렇게 그 사람의 피부가 딱 이렇게 비인 자국이 있대요. 그 정도의 힘만 딱 받지 그 다음에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귀신의 역사를 가지고 뭔가를 움직이고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또 심지어 어떤 기업인들을 움직이고 한 나라를 아예 장악해버리는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가짜 귀신이 아니라 그런 가짜 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기다렸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뭘 해야 될지 또 정말 자신도 없었고 두려웠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또 뒤에 나오겠는데요. 확신이 생기고 또 할 일들이 바로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로 진행된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만 뿐만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한 명의 사람이 성령에 붙잡힌 불신자 한 명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불신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 사람은 성도가 되어져 버립니다.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니까 뭐냐? 제자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실은 처음 등장하는 게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전에는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 네 고백, 그 베드로가 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네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또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막상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지가 언제냐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 120명에게 임하면서 그곳이 뭐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럼 지금도 어디서 교회가 시작되느냐?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하자.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교회의 시작과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지금 뭐 좋은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교회지. 진짜 힘 있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요. 또 죄송하지만 그러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르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또 교회가 커질수록 타락하고 또 교회가 오히려 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욕을 먹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올바른 시작과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에 맞게끔 인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 20년 정도 생각하고 이 교회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들이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지만 교회라는 중요한 것을 이끌어가는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나이가 많으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 정도 나이면 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나이가 한 65세에서 한 68세.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쭉 다니면서 또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과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저에게 교회로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준 중요한 책이라고 보입니다. 네 번째, 이 사도행전은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책입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을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어요. 찬양팀이기도 하고 이렇게 모임 단체가 있는데 그 모임 단체 이름이 액트 29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찬양단도 있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중에서 사도행전 29장 뒤를 써간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감히 그 말은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된다. 언제 끝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에 이 사도행전은 끝이 난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끝이 온다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도 이 사도행전의 걸음을 걷고 있다. 사도행전의 그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무엇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은혜 있는 교회를 위해서 중요하게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사실은 저는 찬빛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뛰어다니고 한 주간에 너무나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은 찬빛교회의 부흥이라기보다는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 곳이 있다면 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탄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툭 가는데 여기를 계속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 우리 교회 올 것도 아닌데 내가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이 바로 저한테 답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싹군 목자 할래? 참 목자 할래? 너 그 교회 되고 너 개인적으로 돈 된다면 갈 거고 너희 교회 안 되면 안 갈 거냐? 그 제가 바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갈게요. 주님이 원하신 곳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수도권 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바깥은 연결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지금 그 동두천에 있잖아요. 지금 애가 좀 아픕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미소가 지금 좀 몸이 좀 안 좋아요. 지금 뭐 열이 막 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집중 기도하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있는데도 그 동두천까지 잘 못 갑니다. 일산도 오라고 하는데 인천도 오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못 갑니다. 요 주위에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제 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 가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방향, 참빛교회의 방향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해가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정하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참 이게 교회나 부모들이, 저도 오늘 우리 아들이 어제까지 시험 공부를 늦게 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피곤하길래 막 아마 제 마음에 교회를 안 가고 싶은 마음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것 같으면 공부하지 마라. 예배 빠질 것 같으면 공부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게 공부다. 그건 타협의 요소가 아니다. 부모로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부모로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걸 갖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뭐 했다? 보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조금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다 뭔가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저 모슬렘이나 저 인도나 저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종교의 윤리상 그러면 안 되겠죠. 왜? 당신 종교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될 거 아닙니까? 왜? 힘들지만 그것도 길이 될 수 있다. 혹시 힘들면 온나? 그러면 너 당신 길도 길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은 이 세상에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모슬렘에도 복음 전하고 저 다른 종교도 복음 전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그렇게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 교회 와야 돼. 이래 돼 버리니까 뭐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갔는데 총동원주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 했다고 뭐 상을 받네. 야, 내 데리고 와서 저 상 받았구나. 이래 부르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러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교회에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이게 전도입니다. 문화권이 다른 전 세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이 사도행전은요, 개인에게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저는 이 텍스트처럼, 어떨 때는 교본처럼, 어떨 때는 중요한 방향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답을 내면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생의 뭐요? 유일한 답이다. 이거 하나가 교회가 전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이 답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는 안 와도 되는데 누구는 믿어라? 예수는 믿어라. 교회라는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예수는 믿어라. 옛날에는 제가요,
천주교 신자를 만나면요, 이제 틀렸다는 것부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옛날에. 마리아 숭배하시. 근데 백발백중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내가 마음문을 닫게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나면 이래요. 이미 내가 그런 말 할까 싶어서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지 않냐. 당신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지 않냐. 당신도 성경 가지고 있고 나도 성경 가지고 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은혜 받자.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요, 나도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냐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때 이제 차이를 설명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요, 아주 겸손하면서도 사실적으로 증거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성도에게는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인생을 어디에 방향 맞추어야 참된 성공인지에 대한 답을 이 사도행전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교회 안에 양도 있고 뭐도 있다 그랬죠? 염소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표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아닌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세일즈를 잘 하려고 오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교회는요, 너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콕 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생쯤 돼가지고 이제 뭐냐면 나 이제 교회 가기 싫어요 하는 이런 젊은 친구를 만날 때 가장 힘들어요. 그럴 땐 제가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충분히 스스로가 인생에서 한계도 만나고 또 갈등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상상할 수 없는 재앙도 만나봐야 이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이유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닫고 나면 그때서야 누구를 붙잡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맞게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딸한테도 참 미안한데 고등학생인데 좀 고등학생 분위기에 맞게끔 제가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둘째와 셋째는 아예 그냥 지금 이제 전에 다녔던 교회를 다니면서 뭐 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건지 진짜 복음 때문에 다니는 건지 물론 뭐 친구 때문에 다니다가 복음을 만나긴 하죠. 어쨌든 지금 그렇게 그냥 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냐 그러면 대학 청년까지 이들이 정말 가장 사실적이면서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그런 걸 두고 기도해요. 조금 이제 이렇게 같이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청년들을 같이 이렇게 좀 키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모든 사람은 문제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결국 우리는요, 죄의 문제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클수록 죄인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시달리게 되고 죄책감을 들게 되고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대신에 죽으셨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지금 사람들은 이 사단이라는 영적 세력에게 잡혀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이름을 붙잡을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심지어 안전뱅이에게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버립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성도에게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요,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성령 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성령 역사고요. 세 번째가 성령 충만인데, 자, 성령 내주라는 것부터 먼저 본다면요, 하나님의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는 그 순간이 어떤 시간표입니까? 내가 거듭나는 시간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한테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을 봤습니다.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나 많이 노력하는데 뭐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것인데요, 이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상처가 치유돼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무기력이 해결되고 무능력이 해결돼요. 물론 아무 노력 안 했는데 갑자기 된다는 게 아니라 간절히 믿고 바라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힘있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기력한 한 사람이었고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이었는데요, 성령 역사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제 인생이 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가만히 뭔가를 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제가 제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되다가 사역이 안 돼요. 막혀요. 실수도 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으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요, 지혜가 생기고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말 그대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한 주간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답을 주고 있는 제 모습이 참 신기해요. 근데요, 그냥 그분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분을 볼 때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어떤 거는. 그럼 그거를요, 주님의 마음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속에서 제가 인도받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면 여러분들은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누구보다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능을 주시고 관심된 분야를 알려주시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공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살아가는데 성공은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서 딱 나아가면 가장 행복한 삶이 와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도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고자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요,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찾는데요, 그거 찾고 나면 성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복음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간 이후에 지금까지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요. 남들은 뭐 이렇게 어떨 때는 아유, 개척교회 목사님이 힘들겠다 얘기하는데 저는 몸이 힘들지 다른 거는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답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교회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모임,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매일마다 고백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 고백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 고백이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그 진짜 교회가 세워져요. 가는 곳마다요, 말씀을 전하고 살려줄 수 있게 돼요. 제가 저희 어머니 오피스텔을 관리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오피스텔 관리하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지금 몇 년째 만나서 말씀으로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만났거든요. 우리 신기하지 않냐? 당신하고 나하고 이런 만남을 가지는 게 얼마나 신기하냐? 난 당신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줄 몰랐다. 근데 복음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셨다고 믿는다. 제가 지금 줬고 있거든요. 자, 교회는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모여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흩어져서 자신 있는 현장에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러는 중에서요, 진리이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분명히 지켜나가는 겁니다.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삶이 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나 뭐 할 수 있단 말이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늘 언제나 이리와 같은 자들,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늘 경계했거든요. 육신적인 복을 계속 받다 보면 타락하게 돼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이 드러났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빨리 가지 않아도 돼요. 교회는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같이 차근차근 걸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이어서 볼 겁니다. 우리가 11장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12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12장까지가
어떤 교회가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다루고요. 13장부터는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 중심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것들을 볼 건데 막 꼼꼼하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전도자들이 나오면 그때 따로 이제 뭐 전도학교나 이런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다룰 것이고, 교회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만 나누고 말 것입니다. 자, 저는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하면서 좀 부담도 돼요. 제가 능력이 딸려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증가하기가 참 부담도 되고요. 또 이 사도행전을 봐나가면서 기대도 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뤄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비밀 속에 있는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의 걸음 속에 있는 축복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